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가? 본문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댓글에 올라온 그것을 제가 보고 지금 제일 그 문제가 은혜 복음을 확실하게 모르고 여러 누룩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교회 1000만, 1200만이 다 지옥 가느냐 이거죠.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건 잘 안전한다 이거죠. 한국 사람. 실질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자기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싶대. 자기 그 민족들을 위해서. 그 행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1000만 명, 1200만 명, 1000만 명이라 쳐요.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제가 못하라고 여기 나와요. 목사 될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수천 개인데 여기. 은혜 복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왜 핍박을 받았어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많은 그 구원 시리즈를 올려놓고 그랬는데 아직도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이상 할 말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것들만. 성경에서 말씀하신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인간의 의견과 철학 가르쳐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제불능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내가 성경에 행함 없이 믿음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설교하려고 그래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기록된 바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그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참 하고 24년을 했는데도 계속 그런 댓글들이 올라와요. 그 무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가 이 은혜 복음 외에 모든 종교들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몇 개 있어요? 여러 개 있죠. 그 종교들이 다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 선행. 그 다음에 종교 행함. 행위로 구원받는 거 다 100%.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 종교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가 없더라도 인간의 철학으로서 당연하게 심판석을 생각하면 우리가
의롭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철학이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된다. 근데 문제는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도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죠. 그렇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인간의 생각이요. 그럼 선하면 지옥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에서 자기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악한 일을 좀 했어도 자기는 그래도 지옥 안 간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 듣는 사람들은 그동안 배운 거, 그 다음에 누가 말하든 상관없어요. 어느 인간이 말하든 상관없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지옥 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뭐 초이스가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룩 없이 어린애처럼 믿고 구원받느냐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짬뽕 해가지고 그 사람들 아이디어가 믿고 행함이 있는데 믿는 건 믿는 건데 왜 구원을 안 해주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뭔가가 더 나은 포지션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믿기만 하고 구원받지만 나는 믿음 플러스. 그러니까 내가 더 찬스가 있다 이거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인간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생각이기 때문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다 그냥 인간적인 철학이에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의견이라고. 그동안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왜 의롭게 샀는데 왜 지옥 가느냐. 인간이 거룩하게 사는데 왜 지옥 가느냐. 근데 문제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율법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그룹들은 아예 그냥 인간의 철학과 다른 종교들을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자기네들이 그걸 초이스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고 성경도 믿는 사람들이 그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거죠.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로워지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 난 의라. 이방인들은 개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거야. 의랑 전혀 상관없는 소리. 의를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의를 따르는 것에서 이제 바뀌어졌다는 거야. 하나님의 경륜이 율법에서 은혜 시대로 갔다는 거라고. 율법의 의를 따라야지만 의롭게 사는 것이고 의인이 되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끝났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경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 유대인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의 의를 지키고 성경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웠던 것이에요. 여기에서 31절에 그러나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따랐다고, 율법을 따랐다고, 율법에 나오는 의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알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을 이제 바꾸셨어.
그 이유가 있다고. 그래서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으로 의를 구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알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놓친 거야. 그 하나의 경륜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에 뭐라 그래요? 어떤 자들은 다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으로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거야. 사사로이 해석해가지고. 근데 사사로이 해석하는데 뭘 가지고 해석을 해? 다른 성경들로. 즉 사도 바울 서신이 아니라 구약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성경들로 푸는 거야. 즉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행위구원이야. 그래서 멸망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 복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한테 은혜 복음을 주고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신비를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이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에 있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그러지 않고 다른 성경으로 풀다가 베드로가 경고한 것처럼 멸망당해 지옥 가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들이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인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지. 그 구약 때처럼. 이게 바뀌었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약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지금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으로만 할 거예요. 뭐 더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 여러분이 초이스해야 돼. 인간의 감정이나 뭐 언변으로 설교해가지고 여러분을 감동시켜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지옥 가고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순수하다고. 그래서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감정과 호소력으로 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보면은 감정만 가지고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중에 지옥 가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지. 인간의 호소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변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는 거 그걸 받아들이라고. 믿으라고. 그럼 구원받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형제들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다고요. 그 당시에 구약을. 그러나 바울이 지옥 간다 이거야. 왜? 지식에 따라 된 게 아니야. 그 지식이 뭐야?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라고요.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이 그냥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한 것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하고 잡아서 죽이고 그 다음에 복음을 거절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식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가 다른 거예요. 율법에 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의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 율법의 의로서 의인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가져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믿는 모든 사람의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3장 보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지식. 그 지식은 그냥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 성경 전체를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식으로 시대별로 다루시는가. 그걸 알아야지 정확하게 지금 시대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과 행함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구원 안 해주시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다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알면. 은혜 복음을 알면. 믿음과 행함으로 왜 구원을 못 받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 아닐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인 거예요.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믿었다가 모라비아 배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모라비안 성도들은 아이들도 그냥 평온한 거야. 자기가 거기서 컨빅션이 온 거야. 내 믿음이 잘못됐구나 뭔가. 왜? 경건하다고. 요한 웨슬리는. 예수도 믿고 경건하게 살아 구원받는다. 그런 걸로 거듭나지 못한 채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티가 나는 거지. 저 집단은 아이들도 저렇게 이런 풍랑이 오고 배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저렇게 평온하냐. 거기서 느낀 거예요. 내가 뭔가가 잘못된 믿음을 가진다. 그러나 나중에 모라비안 그 조그만 집회 가가지고 그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주석 그 읽는 그냥 평범한 형제가 읽는 거 듣고서 거기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처럼 체험 받아가지고 뭐 헷가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받아들인 거라고. 그거를 고민을 얼마나 했겠어요? 몇 년 동안. 그게 로마서 1장으로 로마서 주석으로 마틴 루터 그걸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여기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걸 못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고 특히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는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걸 캐치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는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갖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지. 믿고 행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으면 되는데 꼭 인간적인 그 사고방식으로 믿고 행함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면 구원의 조건에 행함이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은 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면 그거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선물이 안 돼. 그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신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게 공짜로 의롭게 되는 거지 뭔가 자기가 뭐를 대가를 지불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난 예수 믿고 이런 행위를 선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러면 자기 행함을 자랑할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들 자랑할 게 없어. 행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난 죄인인데 자비를 베풀어 달라니까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어.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자랑한다고요. 내가 교회에서 몇십 년을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뭐 그게 자랑한다고.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내서 건물을 줬다. 뭐 이런 거. 그러나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만 믿었더니 나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율법의 행위들이 있으면 지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자, 4장 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약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그렇죠? 이거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보수로 은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보수. 여러분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얻는 거고 믿음과 행함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끝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은 선물로 받아야 돼. 공짜로. 값없이. 값없이가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 행함 없이. 무슨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뭐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율법 때는 율법을 지키고 양심 때는 양심을 지키고 그걸로 인해서 의인이 됐으니까 율법에 나온 거 하라 하지 말라만 지키면 돼. 그러다 어기면 일시적으로 동물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끝나. 그랬다가 또 잘못돼가지고 죄지면 또 동물의 희생제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다가 운 나쁘고 그거 못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전혀 없다고 그런 체제에서는. 왜? 행함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을 읽고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놓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최종 권위로 인정. 내 생각엔 다 그래요. 전화 여러분 받죠? 뭐 이제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정신병자들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 내 생각엔 내가 하나님이야. So what? 아무 상관없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거늘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 알아요?
행하도록 계속해야 돼. 여러분 행했다가 그 다음에 가서 또 죄를 짓네.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면 죄 가운데 죽어서 지옥 가는 거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저주 아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해 주시는데 그 구해 주신 그 이유가 주님이 저주 자체가 됐다니까. 저주를 없애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저주가 됐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뱀처럼 죽으신 거야. 저주를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그런 거예요. 저주가 되셨다고. 알아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 그럴 때 이제는 우리가 14절에 이나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과 행함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거기에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줄 수가 없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구약 때는 누가복음 5장 보세요. 내가 너무나 할 게 많아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누가복음 5장 보세요.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걸 바꾸셨냐. 완전히 새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을 하셔야 돼. 영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어. 구약 때는 그냥 낡은 옛사람을 그냥 깨끗이 씻어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쳐가지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사람하고 새 차로 바꾸는 거랑 차이가 나야 안 나요? 누가복음 5장 36절 보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이게 판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계시를 하셔요. 여기 36절에 보면 주께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것도 헤어진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새 것에서 자른 천조각도 낡은 옷도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트집을 잡으려고 맨 처음에 왜 세리와 30절에 보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뭐 이래. 주님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의인들을 부러운 곳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에 이렇게 하러 왔다. 그랬더니 또 왜 요한 제자들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니네들은 안 하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34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즉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키야 거기가. 거기서부터 달라진다 이거. 에?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야. 야, 내가 신랑이 있는데 무슨 그거 하느냐.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있는데 내가 그 다음에 간 다음에는 틀리다 이거지 상황이.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하고 십자가 전후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37절에 보면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돼. 지금 이 낡은 것에다가 계속 집어넣으면 다 망가져. 십자가 사건 뒤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되는 거야. 그러려면 세 사람이 필요한 거야.
새로운 가죽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요? 자, 그럼 새로운 가죽이 필요해. 네? 새 포도주를 부려면 옛날 가죽에다가 넣으면 안 돼. 다 망가져. 그럼 새 가죽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들어와서 인치시고 영원토록 내재하실 수도 없고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있을 수가 없어. 그거 봐야 그냥 다 망가져. 그래서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려면 영적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낡은 가죽에다 계속 붓고 고쳐서 쓰고 동물의 피로써 그냥 죄를 덮어버리고 흙 가죽에다가 낡은 가죽에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그래가지고 성령님께서 와서 내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야 돼. 새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이 들어오려면 수술을 해야 돼. 여러분 수술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수술할 때 완전히 여러분 죽이지. 그래야지 수술을 할 거 아니야. 마취를 해가지고 완전히 죽이잖아요. 여러분. 수술을 하고 배를 자르는데 마취가 반밖에 안 됐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수술 못해. 의사가 하고 싶어도. 그 정밀하게 가가지고 캔서나 모나 심장이나 이런 수술을 해가지고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될 판에 살아서 움직여봐. 어떻게 되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는데 영적 할례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하는데 우리가 막 자기가 한다고 서둘러봐. 지가 수술하려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100% 주님한테 맡겨야 돼요. 100% 믿음만으로 받아들여야 돼.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믿고 뭘 또 내가 해야지 고침을 받겠다. 그러면 받을 수가 없어.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살아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도 믿고 뭐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수술을 할 수가 없어. 수술은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마음대로 수술을 해주지. 그렇죠? 그 자기가 주님하고 합동해서 하겠다는 거야. 예수도 믿고 또 내가 뭔가를 해야지 도와줘야지 내가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지.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캐치를 못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8절에 보면 그러나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만 하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돼야 돼. 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거예요. 구약은 그냥 낡은 가죽을 그냥 계속 쓴 거고 신약은 여러분을 수술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임받고. 그래서 언제 죽더라도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구약 때는 잘못해서 죽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율법으로 컨트롤하지만 이 경륜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의 의고 구약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고 믿음 자체도 틀리고 은혜 자체도 틀리고 다 틀리는 거야. 알아요? 구약 때도 은혜가 있죠. 그러나 노아가 은혜를 입었죠. 은혜를 노아를 해주실 때 왜 은혜를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지. 그거랑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노아처럼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받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오히려 거꾸로. 구약 때는 의롭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고
신약 때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의인이 되는 거야.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은혜 자체도.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믿음 자체도 틀려지고 다. 근데 사람들은 39절에 의해서 그대로 가는 거야. 유대인들하고 지금도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39절을 붙잡는 거야. 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묵은 것이 더 좋다. 율법의 의가 더 낫다는 거야. 그냥 계속 가다가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 벌써 워닝을 했어. 새 것을 받아들여야지. 왜 계속 묵은 걸 가지고 왜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의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갖는데 로마서 1장 저는 오늘 성경만 가지고 할 테니까 듣는 분들이 이제 초이스해야 돼요. 그냥 그런 어리멍텅 해가지고 믿음 플러스 행위도 괜찮고 뭐 또 이거 믿음도 괜찮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딱 이거 초이스하든가 저걸 초이스하든가 이걸 받아들이려면 저것을 완전히 버리고 누르고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라. 그러나 사람은 아니지. 믿음과 또 뭐 행위도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지옥 가는 생각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알아요?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 복음이고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라 이거.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 그게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믿던데 그러면 목사님만 맞고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까? 나만 맞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성경이 내가 뭐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성경 읽는 거야 그냥. 나보고 뭐라 그러지 말라고요. 왜 나보고 뭐라 그래? 네? 성경에서 지금 30분 설교했잖아. 네? 성경만 읽어준 거야.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내 생각엔 믿음과 행함이 있어도 왜 안 구원해 주십니까? 자기 생각이지.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루터랑 웨슬리랑 깨우친 게 이거예요. 이걸 믿었더니 구원을 받은 거야. 그전에는 루터는 캐토릭에서 믿음 플러스 행위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믿어가지고 자기가 구원 받으려고 노력했다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거를 외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웨슬리는 그 모라비안 형제들이 이 로마서 이거에 대해서 읽을 때 이걸 받아들인 거고 믿음만으로 내가 여태까지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랬었구나. 내가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내가 성경을 사랑한다 그랬지만 나의 믿음은 지식에 따른 게 아니구나. 나는 열성이 있었지만 지옥으로 갈 뻔했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그 질문한 분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생활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갖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랑 하나님의 의랑 틀린 거야.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의로 의인이 되려고 계속적으로 가는 거야. 새 것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옛날 술이 좋은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줬잖아요. 골로새서 2장 보세요. 이런 적은 없었어요.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할 때 십자가 사건에 일어나는 거지. 그전에는 인간이 4,000년 동안 잃어본 적이 없어. 즉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 할례를 받아본 적이 없어. 즉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9절부터 보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 머리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즉 여러분이 성령의 칼로서 몸과 혼이 갈라져요. 그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거야. 언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알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고 행함이 있어야 돼서 내가 갈라졌다 이러면 곤란해. 왜? 어떤 행함인데? 율법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언제까지인데?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데? 이런 즉각적인 할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이 안 나와. 거기서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함이 어떤 행위, 얼마나, 어느 동안 어떤 행위를 해야지 내가 영적 할례를 받느냐 이거지. 그리스도의 할례. 수술을 하는데 100년 동안 수술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잘라야지. 그 사람들은 이 조금만 생각해도 멘탈리 이게 해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구약 때는 이런 적이 없었어. 그리스도 할례라는 자체가 없었어. 시스템이. 그냥 낡은 가죽에 그냥 계속 죄지면 그냥 동물의 피로서 그냥 덮고 죄를 덮고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운 좋을 때 죽으면 그 하늘나라 못 가지만 그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의 나중에 프리칭 듣고 같이 올라갔죠. 그러나 지금 틀리다고. 십자가 사건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수술이 돼. 그 즉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믿음만으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면 그럼 어떤 행함인데? 십계명 지키고 그다음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아예 딱 그냥 10가지 하면 된다 이러면 돼.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나를 설득시키려면 오케이 믿음 플러스 10계명 믿음 플러스 200계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응? 답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렇죠? 그냥 믿음 플러스 행위야. 어떤 행위인데 또 얼마 동안 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이거 영적 할례가 돼? 그래서 답이 없어요. 믿음만으로 영적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즉각적으로 되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육신은 항상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이게 할례 받아서 여러분 혼하고 육신의 죄의 몸이 갈라졌게 할례 받아서 할례가 뭐예요? 잘라지는 거야. 잘라지는 거. 예? 표피를 자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혼하고 몸하고 갈라진 거야. 붙어있지가 않아. 구약 때는 붙어있어. 붙어있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만지면 여러분 성막에 못 들어가. 혼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죄를 져도 혼이 죄가 전가가 안 돼. 혼으로. 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은 언제든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구약 때처럼 운 나쁘면 죄 가운데 죽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구원받으면 언제든지 죽을 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혼은. 육신은 죄로 인해서 흙으로 가죠. 육신은 사망한다고. 우리가 영광 때 몸 있기 전에는.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 버린 것이다. 이 할례가 영적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알아요? 새 사람이 여러분이 생기고 죽은 영이 살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성령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으로서 의롭게 살라 그랬는데 이 율법이 완전히 형식화되고 그 율법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죄,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구약에 말라기에 보면 그 제사장들의 죄가 나오고 그 백성들의 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율법을 끝내야 돼. 가능성이 없어요. 율법 가지고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일시적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준 거죠. 범죄하지 말라고, 어렵게 살라고. 그러나 율법도 효력이 없어지니까, 그런 인간이 계속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의롭게 살게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알아요? 그 외에는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그냥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믿음만으로 받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해봐야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자기네들이 형식적으로 이 죄 짓지 않고 저 죄 짓지 않고 그러지만 인간의 죄의 본성은 없애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옛사람만 가지고 사니까, 아담의 옛성품만 가지고 사니까 도저히 그 안에까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에 죄 안 짓는 새 사람이 들어온다고. 알아요?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쫓아갈 때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옛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냥 믿음과 행함이 있는데 뭐가 나쁘냐. 믿음만 갖는 것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느냐.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이런 즉각적인 구원과 즉각적인 영적 할례 이런 걸 생각 안 하니까 행함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즉각적으로 이 수술을 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그 믿음을 진짜로 100% 누룩 없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랬다가 또 하루는 일어나면 아니야 예수만 믿어야 돼 이랬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예수도 아니야 예수도 믿고 뭐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지. 100%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100% 마음으로 믿질 않는 거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지. 하나는 버려야 돼요. 그 누룩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시인해야 돼. 여러분이 체험으로 받았으면 그 체험은 마귀가 줬다고 확실하게 버려야 돼. 행위구원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알았으면 행위구원은 이건 지옥 보내는 거다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돼. 그런 거 없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얘가 100% 의심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 말을 100% 받아들였느냐. 내가 그랬죠? 난 성경 하나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완전히 달라졌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나는 성경이 이해되고 뭐 이걸 알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령자가 죄에 대해서, 그다음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 로마 10장 9절 마지막에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난 그랬어요. 나는 다 모르지만 내 이 구절은 하나님 말씀에 이 구절을 믿겠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 로마 10장 9절 내가 믿는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그 구령자 따라서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달랐어요. 제 생애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한다고. 많이 알아도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처럼 100%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씀을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것이에요. 나는 의심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잘 안 가. 그러나 내가 이거 믿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니까 난 그건 믿겠다. 그 마음을 보신 거라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많이 여러 가지가 혼동돼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돼. 아,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 구원받기가 쉬워. 오히려 나한테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줬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경륜 듣고서 구원받으세요 이랬으면 아마 도망갔을 거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도 유튜브니 많은 목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구원을 더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하면 이 누룩 가지고 100번 영접기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딱 봐가지고 너는 99%만 믿네. 1%는 아직도 행위구원 그거 가지고 있네. 1%는 체험 가지고 있네. 99%만 믿네. 그럼 하나님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절대로. 나처럼 내가 구원받을 제대로 나 이거 무조건 믿습니다. 100%. 그래야 들어오시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목이 터져라고 얘기해도 또 딴소리들 하는 거예요 댓글에다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그렇게 구원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저주야 저주. 야고보서 2장도 보세요. 왜? 율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홀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율법 가지고 인간을 퍼펙트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 복음으로 주시는 이유가 니네들은 어쩔 수 없어. 니네들이 완벽해지려면 니네들은 죄인인 걸 시인하고 무조건 나만 믿고 의롭게 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교만한 생각 가지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 율법 시대에나 통했던 거지 은혜 복음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에 실질적으로 의롭게 행해야지 의인이 된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당대사에서 무조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 믿겨져? 안 믿지? 그 사람들은 믿겨져야 믿는다 그러는데 가뜩이나 헷갈리는데 갈비주의 누르게. 아니 구약에는 에스겔서 18장 같은 데 보면 행해야지 의인이 된다는데 무슨 소리니?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때는 이렇고 구약 때는 일시적으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삶으로써 구원해 주셨고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영원한 구속을 해 주신 게 아니야. 십자가 사건에 와서 영원히 구원을 해 준 거지. 근데 맨날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걸 믿고 구원받고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줘가지고 구원파 일주일 나와라 그러면 난 아마 지옥 갔을 거야. 그거 오히려 더 헷갈려. 더 헷갈려. 그렇잖아요. 구약 때도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 응? 그 다음에 또 대환란 때는 또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두 개가 나오는데 율법이 또 등장하는데 계명이 또 등장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런 걸 해석 안 해주고 그냥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걸 누가 믿어? 여러분이 믿었다면 멍청해서 믿은 거야. 왜? 성경을 몰라서 믿은 거지. 성경에는 아니라는 게 많은데 오히려 더 바울 서신 외에는 다 행위 구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율법 시대로 그걸로 인간들에게 계시해서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계시된 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믿고 행하면 돼. 노아한테 너는 방주 쳐라. 그러면 노아는 yes, 그러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믿음하고 신약의 믿음 같을 수가 없어요.
신약의 믿음은 믿음만으로 행함 없이 하는 거고, 구약은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라 했어요. 그 자기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신 계시를 믿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지. 방주 안 줬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옥 가는 거지, 노아가. 그 믿음의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이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그 믿음의 장은, 그 믿음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하고 틀린 거예요. 그 믿음은 노아 모두 쫙 나올 때 다 행함으로 따르는 믿음을 말해요. 물론 믿음이지.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됐느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못해.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의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 할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히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새 가죽에 들어와서 앉아서 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가죽에다가 벗어야 뭐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피조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그 낡은 가죽을 가지고, 새 사람이 없는데 아담의 옛 성품만 가지고 지금 그 낡은 가죽에다가 디리다 뭐 성령 붙지 않고 그냥 마귀의 영만 디리다 부어가지고 마귀가 1000마리 다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딱 들어가 있지. 그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지금. 여러분은 새 사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오직 한 방법만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게 퍼펙트한 방법이에요.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일시적으로만 우선 구원해 주신 거야. 그러나 구약 때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도 없고 새 사람을 가진 적도 없고 영적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알아요? 그럴 때 구약 사람들이 바로 셋째 안을 갈 수가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 낙원에 가 있었던 거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다 완성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로잡힌 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오는 일시적인 구원하고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의롭게 하는 거랑 착각하면 안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의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한 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그러니까 믿음도 틀리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다음에 믿음하고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22절부터 보면,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 지금 신약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 17절 루터랑 웨슬리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그 구조를 잘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그 믿음은 자기의 믿음에서 그 두 번째 믿음은 이 예수의 믿음이라는 갈라디아 3장 23절이에요. 그래서 3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그쵸?
그러니까 믿음이 십자가 사건 다음에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전후가 갈라져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감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구약의 율법의 의로서 죄사함을 받은 거야. 지금 이 새로운 신약의 믿음 오기 전에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 1장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던 거예요.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이라. 구약의 믿음은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요. 자기 믿음이라 그래요. 이상하죠? 로마서 1장 17절을 사도 바울이 하박국을 인용한 건데 틀려요. 성령님께서 틀리게 바꿔가지고 해요. 그러면 성경 변개네.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럴지 몰라. 또 성경 변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부러 계시를 하신 거야. 신약의 믿음하고 구약의 믿음하고 틀리다는 거. 자,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자기 믿음으로 살려. 근데 이거를 인용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의인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이 믿음이 구약 믿음하고 신약 믿음하고 틀리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라는 거를 성령님께서 없애버린 거야. 알아요? 그게 계시야.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인용한 거를 신약에서 다르게 인용했다고 그래가지고 변개된 성경들은 도로아무 타블로 만들어 버렸어요. 구약에 맞춰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진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이 해버리면 어떻게 진리 찾겠어? 갈라디아서 3장하고 로마서 1장하고 하박국 2장이 같이 그 차이점을 모르면 믿음에서 믿음이 이런 게 뭐야? 헷갈려. 이러고 가는 거지 그냥. 그다음에 갈라디아에서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돌대가리들은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기에게 믿음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 나에게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다고 또. 내가 그런 거 들으면 아주 속상해요. 속상해. 그래놓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이다. 또 이렇게 나와. 그럼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믿음이야만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다. 그럼 또 꼬박 가. 또 지옥 가는 거야. 또 행위원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신경질이 안 나겠어요. 지옥 보내는데. 그런 걸 일일이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안 하면. 그러나 이 믿음은 신약 믿음하고 구약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달르되는 거야. 십자가 다음에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려다가 니네들 다 지옥 간다 그러고 외치고, 그게 십자가의 거침이 되고 갈라디아에서 그래가지고 매 맞고 돌로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이유가 딱 하나라고. 행함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아라. 그 말 전했다가 사도 바울이 죽었다 살아나고 매를 수없이 받고 박해받고, 그거 딱 하나야. 우리가 은혜 복음 전할 때 그게 꼭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복음으로써 죽은 죄인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이 옴으로써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로서 의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사람이에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그게 믿음과 행함이 같이 온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올 수가 없어요. 은혜랑 행함은. 로마서 11장 마지막으로 보죠. 뭐 바울 서신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몇 시간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할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바울 서신 다시 읽고 정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싹 버려야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이제 행함이 없이 믿어야 되는구나. 예?
로마서 11장 6절에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안 하고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는 은혜고 행함은 행함이지 그게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하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로마서 10장 9절하고 10절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동안 믿음하고 행함이 있으며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었다. 이런 사람들 다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제가 구원받은 구절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시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세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 각오를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육신 따라가면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여러분 상이 없어요. 유업이 없다고. 그러나 지옥은 안 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게 여러분을 구원을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을 제가 암송했을 때 제가 읽었을 때 이거를 믿는 사람들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행위 구원 버리세요. 행함으로는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제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그동안 누룩 다 회개하고 버리고 말씀만으로 구원받겠다고 여러분이 로마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해놨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의심하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암만 100번 따라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저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 성경. 복음 딱 듣고 복음 끝나고 구원받을 사람 손들라고 손 들었더니 구령자가 와가지고 방에 데려가가지고 딱 보여준 거. 그때 딱 그거 딱 한 번에 내가 만약에 어디 가가지고 성경 다 배워가지고 구원받으라서 아마 도망갔을 거야.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구원받기 힘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교회 생활하고 막 이랬다가 한참 있다가 여러 가지 한 10가지 아이디어가 있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그러니 마음으로 100% 순수하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다 회개하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오직 답이라는 거. 믿음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